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7월 7일 화요일 본문입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비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하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셀라.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문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뭇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불이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아멘. 세상에는 우리 당장은 힘들지만 시간이 이를수록 거대한 유익으로 쌓여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와 훈련 같은 것이 그러한 것이죠. 당장 책상 앞에 앉아서 펜을 쥐고 공부하는 것,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인생의 지혜와 나의 실력으로 되돌아오죠. 운동과 또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땀을 흘리고 숨이 차오르는 그 힘듦을 견뎌내야 하지만 우리 세월이 흘러서 무너지지 않는 건강과 체력을 보장받는 것이 운동과 건강관리죠. 절제와 저축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참아내고 모으지만 미래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안정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점은 당장은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묵묵히 쌓아가다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비교할 수 없는 이 복리의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당장의 손해를 입는 일처럼 보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피눈물을 삼키면서 참아내는 것, 남들은 다 누리는 세속적인 쾌락과 만족을 포기해야 하는 것, 이것 당장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쌓일 때에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당장의 유익을 바라보고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미 이 보장된 이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삶,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인내와 절제와 이 눈물과 헌신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후의 영혼을 바라보며 영원한 삶 속에서 이 영혼을 위한 이 영적인 복리로 이렇게 쌓여서 결국 영광스러운 이 하늘의 복으로 우리에게 보장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이 영혼의 법칙을 믿었던 사람,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내었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입니다. 시편 7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은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인물에게 극심한 모함과 거짓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 굿이라는 이 사람은 다윗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구구절절 항변할 정도의 죄명을 씌우고 그의 명예를 짓밟고 오히려 이제 목숨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 성경에 찾아도 알 바는 없지만 이 베냐민 지파라고 앞에 쓰여진 것을 보니까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아니었습니까? 아마 사울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사울 편에서 끝까지 이 다윗을 모함하고 모욕하고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오히려 협잡하면서 이 다윗을 위험한 가운데로 빠뜨렸지 않나라고 많이 추측을 합니다. 다윗의 입장으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이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힘을 모아 복수를 하고 싶을 만큼, 똑같은 방법으로 정말 되돌려 갚아주고 싶을 만큼 그 눈앞의 억울함이 정말 분노하게 만들 정도의 그러한 모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사울에게도 그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굿이라는 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복하고 되돌려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거나 스스로 피를 묻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풀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믿어주지 않아도 다윗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람들의 눈보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즉 코람데오의 삶을 더 의식하고 살폈기 때문에 그러하죠. 시편 7편은 이 하나님 앞에 평소에 당당하게 살지 못했다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철저한 거룩함이 묻어나는, 다윗의 거룩함이 묻어나는 시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7편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지 살펴보아야겠죠. 우리는 과연 다윗과 같은 태도로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있는지, 다윗처럼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온매무새를 이렇게 가다듬으면서 살고 있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위상이 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안타깝게도 입으로는 다윗처럼 살겠습니다, 코람데오, 이렇게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다짐합니다만 정작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같은 교인들이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 사회적인 위기, 내가 어떻게 말을 했던 간에 사회적 위기가 나에게 다가올 때
명예의 손해가 찾아오고 또 내 자존심이 짓밟히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 이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 이 고람대오 하나님, 이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 못지않게 똑같은 방법으로 분노하고 속이고 보복하려고 하는 삶이 많지 않았나. 그러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 자신의 잘못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면피하려는 부끄러운 모습이 이 한국 교회 이 교인들 가운데 많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위상이, 이 교회의 위상이 땅으로 내동댕이 쳐지지 않았나.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대형교회나 대형교회 지도자나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오늘 시편 7편 앞에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행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다윗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처럼 큰 죄에 연루되지 않았거나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이, 나의 부끄러운 죄가 이 사람들 앞에 들키지 않았을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샅샅이 감찰하신다면, 9절에와 같이 그렇게 감찰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다윗처럼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시편 7편 말씀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7편의 마지막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다윗은 당장의 위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결국 자신이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만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마음이었기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 면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 마이너스가 되는 반면의 길임을 생각하지 않죠.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의 바르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은 당장의 손해 같고 미련해 보이지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복리로 쌓이는 영적인, 거대한 영적인 복으로 돌아오는 영적인 복임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것이 늘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들키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이 부끄러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정직함으로 당당하게 서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면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보장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정직한 또 정직과 인내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첫 번째 기도로 나아가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주변과 한국사회 안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해외 8개 팀, 국내 3개 팀의 여름 단기 봉사가 곧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순전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참여하는 200여 명의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먼저 기도드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